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제수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지치고 자주 감옥에 들락거리고 하니까 이제 면회도 안 가고, 그래서 제수가 엄마한테 이제 추록하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나가는데 엄마가 그동안에 나를 보러 오지도 않고 해서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워가지고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엄마 우리 집 앞에 나무 가지에 아무것도 걸지 말고, 만약에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받아주겠다고 하면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편지를 보고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혹시 지나가면서 못 볼까봐 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꽉 차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노란 색깔은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팽목항에다가 노란 리본을 매다는 이유는 배 타고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노란 리본을 이렇게 많이 달아놓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366 서울병원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항상 이 배봉산 쪽으로 그쪽으로 지나옵니다. 근데 배봉산이 개나리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지금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개나리꽃을 제일 먼저 피게 하실까요? 집 나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의미로 개나리꽃을 많이 피워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을,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면 노란 개나리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지금 저런 꽃을 피우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삼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갈멜산에서 이제 제물을 놓고 누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바알 신이 참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거기에 대하여 대결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 신을 향하여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소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물도 다 마르게 해버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불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타났었죠? 언제? 누구한테? 불로. 모세에게. 무슨 불? 가시덤 불. 가시덤 풀에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는데, 나무에 불이 있으면은 불이 나무가 타야 되죠. 연기가 나야 되는데 전혀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닌 불의 형체, 불의 모양이지만 실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밤에 뭘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뭘로 나타나셨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의 함께 불 속에 있었죠. 거기는 불보다는 이제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그룹 사이에 셰키나가 빛이죠. 그 화염검이라 그래요. 화염검. 그래서 셰키나, 그것도 불입니다. 화염. 거기에 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불로 나타나셨는가? 그 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제사를 받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주신다는 의미로 이 제물을 불태워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제단, 범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 제물을 어떻게요? 소멸해버려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그러한 불이시고, 또 질투한다 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질투하십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질투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요? 심판,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물을 쌓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과 그 다음에 나무와 그 다음에 돌과 흙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량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우신 것은 그 제물을
아, 내가 너의 재물을 받노라, 고맙다 하면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 재물을 태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바칠 때에 양고기 가죽을 바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 기름, 그 다음에 간 꺼풀, 그 다음에 콩팥, 그리고 기름, 이 몸속에, 내장 속에 있는 그 지방질 있잖아요. 그런 지방질을 다 긁어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태워가지고 받으시겠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맛있는 고기, 그것만 받으시지 양 다리 얼마나 고기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지방질, 사실 그런데 이 지방질 좋아하는 사람들 또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저 뒤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러시아의 그 시장에 가보면요, 돼지 삼겹살 아니고 오겹살, 이렇게 소금에 좀 절여가지고 그걸 시장에 팝니다. 난 처음에 가보니까 두부인 줄 알았어. 이 지방질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돼지 삼겹살, 근데 그런 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잘라서 파는데, 집에서 그들이 샌드위치 그걸 사이에다가 넣어서 먹기 위해서 그걸 사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래도 요새는 좀 나아져서 64세 평균 수명이 64세예요 남자가. 여자는 76세가 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빨리 또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죽어요. 사고로 죽고. 그래서 55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한갑 잔치보다는 50회 잔치를 더 크게 합니다. 근데 이 포화지방산, 동물 속에 있는 포화지방산, 그 지방산 때문에 이것이 암을 유발시켜요. 그걸 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어떻게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내가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맨날 먹는 게 뭐였을까요? 매일같이 들어온 게 뭡니까? 제사 제물을 들어온 게 양이에요. 또 부자는요, 또 송아지 이런 걸 또 바치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고기들을 옆에다가 쌓아둬요. 그러면 빵하고 고기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몸에 해로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그래도 덜 해로운 고기들은 너희들 먹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을 진노, 심판할 때 내리시는데, 민수기 11장 1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슨 불에 의해서 죽어요? 유황불에 의해서 죽는,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어둠컴컴할 때에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큰 집에 가려면 여수 쪽에 하치, 지금 그 여천의 공단 쪽에 거기가 저희 큰 집이 있었는데, 덕양이라는 그 역에서 그 하치까지 걸어서,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4km 가야 되는데, 마침 내릴 때에 제가 저녁 해가 다 질 때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밤 어둠컴컴한데 중간에 딱 집 한 채 있습니다. 4km 가는데, 어둠컴컴한 길을 혼자 이 논두렁, 밭두렁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야수들이 나타나서 막 잡아먹을까봐. 또 강도나 혹시나 만날까봐. 그래서 막 가면서 대산을 넘어 험한 길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참 가다가 불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 집에 들어갈 일도 아니지만 불이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오늘날 이 영적으로 더 어둠컴컴한 이 세상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게 하여 불로 나타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호와의 불, 그 여호와의 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불, 다른 불이 무엇인가? 레위기 1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무슨 불을 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향로를 취하여 있습니다. 향로, 단 위에 향로에 취하여 단 위에 불을 근데 이 향로, 자, 레위기 10장 1절에 나타난 성경절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태웠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다른 불이 뭐냐면, 여기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이점과 특권들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있었다.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로의 불을,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물은 누가 받아야 되는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번제단은 항상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태우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태우셨지만 계속해서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태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피우는 화로의 그 불을 갖다가 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그것을 제물을 태움으로 인하여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기 위하여 그 제물을 타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화로에 있는, 마당에 있는 다른 불을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절에 불이, 이거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1절에는 다른 불이었고,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었고, 2절에서는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뭐하며?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한지라? 죽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제물을 가로채버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자, 또 이 예가 하나 있는데 웃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싣고 다윗의 성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근데 소가 지금 마차로 지금 끌고 갔어요. 우차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그걸 끌고 가는데 그만 길이 끼우뚱거려가지고 그 우차가 끼우뚱거려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붙들었어요? 웃사가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지 않고 치셨어요. 쓰러지려 하는 것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가? 왜 죽였는가? 우리는 분명히 쓰러지려 하는 걸 붙들어야 됐는데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여러분이 모세 때에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이해하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차에 끌고 갔습니까? 제사장이 메고 갔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제물은 제단, 그 기구 쓰이는 기구들은 누구만 만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법궤를 만질 수 있고 제사장만 법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제해버리고 지금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차가, 소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지금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지금 소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쓰러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여러 명이, 예? 네 군데에서 다 이렇게 메고 가면, 키도 비슷한 사람들 다 메고 가면 아무리, 예? 예, 길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하면서 가면 되는데, 미련한 소를 끌고 가니까, 예? 소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예? 운동이 있든 뭐든 상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게 쓰러질 뻔하여서 결국은 우사가 그걸 만져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것을 올바로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세속적인 것은 세상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르게 됐어요. 우사가 그 만지는 것은 거룩한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 있는가? 하이프인의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다른 불이란 없지만 확실히 더럽히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기름을 받아 진리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입술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뭐다? 오늘날의 다른 불이다 이거예요. 예? 오늘날 다른 불이 뭐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 그 입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 이게 뭐다? 오늘날의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 공원 앞에 유리로 지은 큰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예? 예, 형제들 뭐 큰 교회들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무슨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가 하면,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 코미디언 누가 참석합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그 사람, 코미디언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음주 운전해가지고, 예? 구치소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술 먹고 음주 운전했던 사람이 교회 단상에 서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이 전도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인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다른 불이 뭐냐? 다른 불이 뭐냐?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엄보성 목사님 아시죠? 예? 예. 엄보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언의 소리라는 방송을 하셨어요. MBC 방송에서. 그런데 그 방송을 하는 그 일을 어떤 분들도 하냐면, 일월교회 목사님들, 예? 예.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일을 한답니다. 왜? 그분들도 이 방송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 번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에 밥만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도 나온지 아세요? 네, 술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아, 술이라고. 자,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서 독초가 뭐냐면 바로 오늘날 담배입니다. 근데 하이프님 주석에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거룩함이 담배의 불쾌한 냄새와 혼합된 채 백성들 앞에 제시되고 담배 냄새가 배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담배 냄새야 말로 사단이 받기에 가장 적당한 향연이 아닌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성령을 받으려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술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술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술 먹는 자에게 성령이 내리겠어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는 누구에 의해서 할까요?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5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우상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이단을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이 바로 다른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가 있는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자들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성불가침이 뭡니까? 신성불가침,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뭐예요?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5장 2절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릇들을 갖고 왔던 거,
그것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담도록 했어요? 예, 술을 담고 술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 그릇들 속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예, 이렇게 세속적인 것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메데 페르시아 나라, 예? 고레스 왕, 다데오 왕과 고레스 왕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침범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그 제사를 태우게 해야 되는, 제물을 태우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불, 인간의 불을 가지고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을 신성 가침하는 것입니다. 침략한 것이에요. 우사가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기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에레미야 3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되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뭐하라? 명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뭘 내겠다? 물을 내겠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것은 잘못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가 나오게 하셨어요?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어떻게요?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은 뭐합니까? 심판을 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12 정탐꾼을 통해서 다 들었던 모세, 그 조상들이 살고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그런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기서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랴 했어요. 우리가 내랴. 누가 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셨는데 우리가 내랴 함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모세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지역을, 거룩한 구역을, 신성 불가침 지역을 신성 가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에 건너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당하는, 물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는 같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는 결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은 거룩한 것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세속적인 것은 가이사 것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돌려버리고 내 것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삶 속에 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더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헌금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시며 구별한 손길들에 축복해 주셔서 주께서 가정가정에 또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